고난의 반응과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 받게 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미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우리 모두는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것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한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신앙적 인격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신앙의 인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런 고난이 오면 벌 받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또한 나는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나 다니엘의 신앙이나 믿음의 대선배,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게 된다면 결코 그 고난이 불행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행복을 주는 시작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어떤 행동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주어진 것처럼 반응과 응답입니다. 반응은 보면 영화 감독이 보면은 아니면 드라마 감독이 배우들에게 이렇게 해서 리액션이라는 어떤 단어를 줄 때 행동을 옮기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고난에 대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반응할 때가 있는 것과 똑같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 가운데 응답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응과 응답, 리액션과 리스판스, 이 두 단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게 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렇게 질병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어떤 행복과 그 수많은 즐거움을 얻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반응을 보게 된다면 이 반응은 어떤 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반응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반응은 그래서 신앙은 반응이라는 어떤 명제를 두고 있는데 실제 신앙은 반응이라고 말하지만 이 반응은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또한 본능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신앙이라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볼 때 이 반응할 때 잘못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홍해를 건너왔지만 수많은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게 짝이 없는 그런 반응들을 했습니다. 올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들이 보면 깊숙해지고 또한 견고해지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이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반응하기 시작한 그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 자기 입술에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격분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응답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갈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한 절의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자태가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것들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피하고 싶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싫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피해가고 싶지만 좋은 것들도 그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네라고 응답하길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라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주어지길, 그리고 또한 여러 신앙생활 속에 보면은 이 응답이라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응답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학 시간에 들어가면은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대체로 보면 예를 많이 듭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리빙스턴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실제 선교했던 현장 속에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돈 리차든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파악해 본 다음에 조별로 발표해보라, 이런 어떤 숙제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 리차든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을 향하여서 선교하러 나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같이 읽어주고 매일같이 들려줘도 저 백인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혀 듣지도 않고, 저 백인이 순간에 어떤 실수만 한다면 우리가 잡아먹어버려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던 그 종족과 옆종족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함께 마을에 지내고 있던 그 종족들은 매우 약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에 놓이게 됩니다. 뻔하게 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족의 추장이 어느 날 발표를 합니다. 우리 종족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우리 옆마을에 있는 저 종족에게 주겠노라고. 그랬을 때 많은 어떤 그 자기에게 속한 종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옆마을에 있는 종족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자마자
그들은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드립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슬픔을 이렇게 당한 그 종족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일들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옆 종족이 와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마을에 주어서 우리가 잡아서 제물로 드려도 그것들을 용납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로 지내자, 이렇게 화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보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아직도 시중에 있습니다. 피스 차일드라는,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데요, 피스 차일드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가 속한 종족들에게 마치 너의 자식을 이 화합하기 위해서 다 살리기 위해서 옆마을의 중국과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이런 어떤 사랑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이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이라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희망, 이번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단기적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에 불과한 것이 희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실된 희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히 인간적으로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붙들어야 될 희망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스러운가? 짧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NIV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연단을 뭐라고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다른 어떤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바람이 그냥 비바람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이 비바람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비바람이라고. 폭풍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라고 바다 한번 그 바닷속 깊이까지 헤집어 놓으니까요, 많은 어떤 먹을 것들이 생기고 그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체 속에서 세 가지 액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신 그 방송 내용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적절히 땀을 흘릴 수 있는 은혜, 이것 또한 굉장히 기쁘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은 땀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약간만 움직이면 땀 나죠.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 금방 땀을 흘리고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막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땀이 너무 나는 사람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병원에 가서 땀을 흘리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약을 드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한증이라 해서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다. 땀이 적절히 나는 것, 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피.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젊은 집사님들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피가 모자랄까 봐요. 백혈구 수치가 낮을까 봐, 적혈구 수치가 문제가 될까 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가 모자라거나 피가 어떤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의 이 인체 속에서 중요한 어떤 액체가 있다면 눈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동되지만 눈물이 없어지고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 눈물이 언제 말라버렸는지 잘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꽤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전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던 찬양팀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가사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에게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나눠지는데 이것들로 통하여서 감동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찾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희들이 한 방울의 눈물이 우리의 온 영혼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침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련 없이 잘 자라는 아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젊은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시련 속에 땀을 흘리는 그 모습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 속에서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멋지게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기대할까? 그 첫 번째가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건 벌받았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은 불행이다, 이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퇴보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업종을 바꿔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고난 때문에 열심히 작정 기도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어 성경에 이 연단을 성품으로, 캐릭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캐릭터로 표현되어 있을까? 여러분, 연단 계속 연단하지만 여러분 습관 바뀌던가요? 못된 우리의 죄성, 사람들을 싫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어떤 기질들이 잘 바뀌던가요? 그런데 연단을 왜 캐릭터라고 그렇게 표현됐는가? 성품이라고 표현됐는가? 못된 성격을 환난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표현되어 있구나.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셔서 죄성을 갖고 있던 그 성품이, 열정적인 그 성품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바뀌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안은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교육하면 바뀔 것이다. 안 바뀌었습니다. 무슨 학교, 뭐 이렇게 기도학교, 뭐 성경학교, 이런 어떤 수많은 교양서적을 읽히고 교육시켜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직접 그의 성품을 만져주시니까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겁니다. 교양서적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바뀐다면 독서클럽만 해야 되겠죠. 어려우면 정말 거기에는 알곡만 남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응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는 근육을 키우라 말씀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 보니까요, 젊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근육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족구하고 축구할 때는 허벅지 근육이 그렇게 큰 것이 장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뛰어다닐 수 있다는, 심장을 가지고 있고 혈관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참 행복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또 며칠 뒤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주치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됩니다. 운동 좀 그렇게 하라 했더니 왜 운동 안 했습니까? 식생활 개선하라 했더니 왜 안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잔뜩 잔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시간 전에 피를 뽑고 기다릴 때는 막 긴장됩니다. 그 피 속에서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드셨군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까? 잔뜩 긴장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십니다. 근육을 키우세요. 왜 허리 아픈지 아십니까? 허리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수많은 어떤 시간들을 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한번 그 주치의 의사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도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좀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권사님인데 자기 보고 자꾸 교회 가자는데 목사님만 보면은 이렇게 찔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시군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되었냐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근육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동부 때, 청소년부 때 교회 오면 찬양하고 재밌어하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모든 것들이 화평할 줄 알고 우리는 나이 들면 그러지 말자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인 근육이 완전 바닥 상태에 놓이니까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시험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응답이 되지 못하고 고난이 파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까?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이 크리스찬의 고유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고유한 모습을 회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까? 그 가운데 입술의 고백,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찬양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곡절을 어떻게 붙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신앙의 이렇게 이 성경의 한가운데 수많은 어떤 고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요. 믿음의 용장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어려울 때도 그의 어떤 신앙의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번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찬양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고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신앙의 근육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찬양합시다. 괴로우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근육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왜 잘 되는가? 또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행복한 미소 짓는 이유 중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기도의 근육을 계속 유지하는 믿음의 대가의 집들을 많이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가 안 되면 낮 시간에라도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요. 낮 시간에 안 되면 밤 시간에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보면 골방을 만들어 놓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 방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가운데도 보면은 그렇게 기도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있고요. 이 신앙의 근육 중에 기도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거든요. 5분 견딜까요? 30분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2시간 정도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너무 무기력해진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신앙의 근육 가운데 두 번째는 이 기도의 근육은 매우 유익한 근육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근육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의 신앙이니까요. 들었어, 보았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면 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보면은 5번째 교회에 찾아와서 다 썼습니다라고 노트를 제출하고 6번째 이렇게 노트를 받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신앙의 근육 속에 말씀의 근육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근육 가운데 말씀의 근육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육이 있다면 이 교회 속에 매력적인 봉사의 근육입니다. 한 10년 전에 처음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회 봉사를 하기 힘든데요. 목사님 가끔씩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봉사를 하면서 허리 아픈 게 나았어요. 이런 분 계셨어요.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교회 주보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다리 아픈 게 괜찮아졌어요. 이런 분이 직접 계셨어요. 봉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것들이 자기에게 몰려온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처럼 이 근육이 탄탄해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고난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도 과정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요. 신앙의 여름도 있고 신앙의 가을도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겨울이십니까? 회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을요, 우리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우리는 캄보디아 갔다가 이렇게 말레이시아 갔다가 거기 선교지에서 우리 봉사를 하고 난 뒤에 두리안을 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청년들은 난 저걸 절대 안 먹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요, 그걸 다시 먹고 싶어서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물어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원래는 두리안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근데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리안이 제일 비싸거든요. 과일의 황제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두리안 맛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아무리 국문학을 해도 두리안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대요. 냄새는 화장실 냄새 같고 먹었을 때 뭔가 단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고, 더 먹을 것 같으면 먹으면 탈날 것 같고 이렇게. 그런데 두리안이 어떤 맛이냐고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어떤 맛이 납니까? 고난이 어떤 맛이 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의되어집니까? 두리안을 표현할 수 없듯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표현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고난 속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용기를 내셔서 또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